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구약 제사의 경우처럼 매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구속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한 인용 구절을 통해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한 효력을 가져옵니다. 본서의 기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속죄일에 하나님께 소나 양을 잡아서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몸을 불에 태워드리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규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식 속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숨어 있었지만 가장 분명하고 대표적인 것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속적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속죄마다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는 속해지지 않았습니다. 짐승으로 드린 속죄 제사는 속죄를 위한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진정한 속죄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간들의 죄를 인간의 생명으로 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로되 죄는 없으셨습니다. 곧 그는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속죄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완전한 속죄 효력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속죄는 전 인류를 속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다 용서받았다고 해도 외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생활하며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며 곧잘 의심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로 다시 오신다고 여러 번 증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는 비록 우리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성도라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나약성에 묻혀서 계속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는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본서의 기자는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라고 15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증거하십니다. 증거하는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이므로 성령께서 성도의 자격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구약에 약속된 새 언약을 성도들에게 증거하여 성도들을 새 언약 안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증거에 의해 성도는 새 언약의 은총을 받게 되며 성령의 증거대로 성경 말씀은 성취됩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창조 사역을 하며 창조된 것을 유지시키고 인간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성령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존재로 체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 성도의 마음에 있게 되고 성도의 생각에 기록됩니다. 성령이 성도의 마음에 내주할 때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얻게 되며 인격이 변화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순절 성령 침례를 통해 사도들 개인에게 일어난 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변화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내주하심은 인간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성령의 내주 역시 새 언약에 의한 은총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본서의 기자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옛 언약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으로 죄인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죄를 도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며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므로 더 이상 정죄는 없으며 이로써 완전히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널리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와 새 언약에 동참하는 자만이 완전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하였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에 의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므로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한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동물의 핏부림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억과 함께 속죄 제사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도말했기에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으로 속죄의 제사도 마치셨고 구약의 제사 제도도 폐지시키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위한 제사에 시달려야 했던 인간은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영원합니다. 성령이 증거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의무 감당을 위한 힘겨운 제사가 아니라 자유와 기쁨 속에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전에는 동물의 피가 유일한 제물이었지만 이제는 감사의 고백이 성도의 제물이 됩니다. 감사의 감격을 못 이겨 온몸을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예물이요 제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제사인 예배가 더욱 완전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속죄는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며 성령의 증거가 있고 또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 속에 행위가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